행복한 교회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폭풍을 지나 라는 제목으로 선우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대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실패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경쟁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 많이 갖는 것, 또 좋은 가문, 아름다운 외모도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 뒤에 힘 역자를 써서 재력, 권력, 지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힘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종류의 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종류의 힘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1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시기하며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를 찾을 수 없었던 바울은 가이사랴를 거쳐서 아그리빠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도 이것저것 묻다 보니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단하자니 죄 없는 로마 사람을 유대인이 처단하기가 어려웠고 석방하자니 이 유대인들의 압력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도 한 가지 꾀를 내서 이 바울에게 제의를 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 아니냐? 네가 권리가 있는데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네가 만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면 너는 로마로 갈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소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라는 죄인이 비록 죄수였지만 워낙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에서도 이 특별히 배려를 하게 됩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황제의 근위대장을 보냅니다. 이 율리오는 당시 황제의 경호실 군인들 중 최정예병 100명을 이끌고 바울을 압송합니다. 이 율리오라는 대장은 경험이 많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곡물배를 하나 빌리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옥수수와 밀을 중심으로 하는 곡물을 수입했는데 그 배들이 커서 이 비교적 항해하기에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배를 전세 내고 바울을 압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이 성경을 보면 그 배는 굉장히 큰 배여서 화물 외에도 276명이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싣고 3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이 타는 배였으니까 2000년 전 상황에서 볼 때 굉장히 큰 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리오는
배를 타고 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호감을 갖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가 10월 초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때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속죄일을 말합니다. 이 속죄일은 10월 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막 끝났다는 것은 10월 초순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지중해 항로를 따라가는 배들은 이 시기에 여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긴 여행은 이 겨울에는 폭풍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월부터 9월까지는 안심하고 항로를 다니지만 10월부터 3월까지는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1월에서 3월까지는 절대 항해를 다니지 않았고, 10월과 4월은 이 비교적 괜찮은 날이 많아서 이 정 급하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0월 초순경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민이 되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 정 급한 사람들은 이 항해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율리오도 고민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선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선장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 해볼만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주에게 물어봤더니 선주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공들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리오는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극구 반대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지금은 여행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자 율리오는 오늘 본문에 좀 앞선 11절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결국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11절 말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네 종류의 힘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 네 가지의 힘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힘은 백부장의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권력이 가장 센 법입니다. 당시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율리오는 로마 황제의 특명을 받은 황제의 측근 근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디시전 메이커라고 하죠. 결정을 내리는 사람, 흔히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 법으로 그 권력이 보장된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힘이 센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복무를 하던 곳이 대전의 자운대라는 곳입니다. 원래 이 부대는 교육기관입니다. 제가 배치를 받을 때만 해도 육군과 해군, 공군이 각각의 대학이 있어서 대위, 소령, 중령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그중에 저는 공군대학에 배치를 받았죠. 사실 처음 배치를 받았을 때만 해도 굉장히 한가로운 부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는 건가 걱정이 될 정도였고, 이때는 한 2년 정도 복무를 연장해도 괜찮겠다 생각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채 6개월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가 당시 국방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이 나누어져서 교육을 받던 기관을 모두 합쳐서 국방부 소속의 국직 부대로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서 주중에 아주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대를 창설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제가 인사행정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온갖 잡다한 업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했던 일 중에 한 가지는 부대를 창설하고 처음 맞는 부대 창설 기념 행사를 주관하게 된 겁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행사를 할 때 그 주관하는 상관으로 외부에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 행사의 성격, 행사의 규모, 의전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대에서는 대령급 장교만 오더라도 부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세 개 군이 기관이 통합돼서 부대장이 별 2개가 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오든지 국방부 장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다행인 건지 이 대통령은 못 오고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렵게 담당했던 부분이 의전입니다. 손님들을 누굴 초대하고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할지 상의하고 결정하는 거죠. 물론 그때 제가 많은 걸 배우기도 했는데 이제 이 초대하기 6개월 전에 행사 일정을 조정하고 그러면 이분이 오실 때는 어떤 곳으로 와서 어떻게 오시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식사를 준비할 때도 이 직속 상관이 이 차상관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뭘 싫어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배치하고 누구와 관계가 가깝고 뭔지 그거에 따라서 자리도 다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초대하는 그 상관에 맞춰서 모든 행사를 다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야, 권력 힘 있구나. 한 사람이 입맛대로 기호대로 행사가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실감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 장관을 대전역에서부터 의전을 해서 이제 부대로 모셔와야 됩니다. 이 대전역에서 부대까지는 한 3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중요한 건 이 30분 동안 얼마나 편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모셔오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길의 시간이 차가 많아서 이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대전역에서 보조로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도착했습니다.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이제 의전 차량에 태우고 저는 그 뒤편 차량을 함께 타고 가게 됐습니다. 괜히 장관이 뭐가 부족하다, 불편하다라고 말하면 이 행사 후에 난리가 나니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차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참 자주 다녔던 길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미 의전 차량 앞은 헌병 차량과 다른 차량들이 앞서서 길을 뚫어서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막히는 지점은 이미 다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부대에 들어와서는 미리 해놓은 조치들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차를 타고 가는 곳마다 저절로 길이 열리더라고요. 마치 홍해를 가르는 모세와 같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힘 있으면 참 편리하구나. 힘이 있으니까 신호등도 알아서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권력이 여기 나옵니다. 백부장이 항해를 할 것인지 말 것일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나옵니다. 선장의 힘입니다. 아무리 백부장이 힘이 세도 선장이 갈 수 없다고 하면 못 가는 겁니다. 선장은 전문가입니다. 내가 보니 폭풍우가 올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못 가는 겁니다. 권력의 힘 못지않게 센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 의학이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장으로 대표되는 과학의 힘도 대단하죠. 오늘날 이 과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이 4차 혁명이 가속화되면 우리의 장기를 다 인공으로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고 뇌를 다운로드해서 이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도 곧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들을 이 과학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과학을 숭상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대학을 갈 때도
이공계를 가야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법학과와 함께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의과대학이고 공과대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과학은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힘이 등장합니다. 선주의 힘입니다. 선주는 부자입니다. 이 선주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면 권력도 사고 돈이면 과학자도 부리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과학도 돈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권력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밀어줘야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매체에 등장하는 대기업들도 무슨 잘못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또 쇼하네. 아무도 그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아봐야 솜방망이 형식적 처벌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돈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는 권력이나 과학보다 돈의 힘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아프면 치료받을 돈이 있어야 하고 배고파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힘을 갖기 위해서 추구하고 열심히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희가 둘째인데다가 시기도 좋지 않아서 이 돌잔치는 따로 하지 않고 돌상을 차려놓고 이제 사진을 찍고 가족 사진도 하나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 별도의 돌상을 대여해서 이 돌잡이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 사진을 찍기 전에는 판사봉을 들었다가 막상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붓을 딱 잡는 겁니다. 뭐 공부를 앞으로 잘할 거라고 기대는 하겠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돈을 안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보통 돌잡이를 할 때도 판사봉, 연필, 청진기, 돈은 웬만하면 꼭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추구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 판사봉, 연필, 청진기, 돈.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힘이 여기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의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돈도 안 된다고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보통 이치입니다. 법학과, 의학과, 경제학과, 신학과 어디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다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 많이 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주면 신앙도 버린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백부장의 말이, 선주의 말이, 선장의 말이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되는 현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에 출항하자마자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붑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역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길 잘했어. 역시 우리 백부장 결단 잘했어. 판단 잘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좋고 권력도 좋고 지식도 좋지만 다 보통 때의 이야기입니다.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 권력, 과학,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풍이 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공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짐을 다 버렸습니다. 로마에 가져가기만 하면 수많은 돈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죽게 되었으니 다 버리는 겁니다. 풍랑 치니까 제일 먼저 돈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기구를 다 버리는 겁니다. 노도 버리고 닷도 버리고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항해를 도와주는 돛이 도리어 광풍이 부니까 방해가 돼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권력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올 때 재력도 힘을 잃고 과학도 말을 잃고 권력도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이런 재력이나 권력이나 지식은 아주 작은 힘일 뿐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폭풍이 몰려올 때 어느 것이 진정한 힘인지 드러납니다. 순풍 가운데는 권력이 강한 것 같고 돈이 힘있고 과학이 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이 진짜 힘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 때 초라해 보이고 가장 미미해 보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먹지 못해 쓰러진 그들을 향해 바울이 선언합니다.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도 풍랑 가운데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풍랑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시는지 우리는 겸손하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광풍이 지나갔고 우리 삶에 찾아왔던 광풍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슬슬 포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권력도, 과학도, 돈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헤쳐나가는, 그리하여 광풍을 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당당하게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이끄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어떤 일시적인 것들보다 강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의지하여 폭풍을 지나고 그 뒤에 찾아올 주의 영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